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그 광야의 길을 좀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왔던 지역들을 찝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각자 내가 어디 살았었더라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경기도 창수에서 가나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 관인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꿀벌통을 쌀이가지로 휘저었다가 벌떼에게 공격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 철원이죠. 거기서는 백골 유치원을 제가 다녔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군, 제가 그 축구부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고, 다시 경기도 일동, 강원도 속초, 또 강서군 내발산동,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도봉구 창동, 그리고 유학을 가서는 미국의 오클라호마 털사, 그 다음에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캘리포니아 LA, 그리고 오클라호마 챈들러, 그리고 다시 양천구 목동. 이스라엘은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요. 이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걸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게 성경을 써놨는지 몰라요.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광야의 끝이 이렇게 금방 보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광야의 끝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개선문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전부 이제 청산을 하고 광야의 끝을 넘어서 홍해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자마자 거기에서 이제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죠. 이제 가나안만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끝에서 그들은 가나안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담 광야죠.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도 한 번 정도는 참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 광야를 참고 한 번 더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마라가 나오죠. 쓴 물 때문에 목마름에 고통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이게 뭔가 좀 찜찜합니다. 이게 개선되고 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냄새라도 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갈수록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중간에 이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면은 가나안이 보일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신광야를 떠났더니 이제 르비딤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요, 고생이 끝나질 않아요. 신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광야의 끝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면서 40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의 끝을 지나가면은 음식이 부족한 광야가 나타났고요. 음식이 부족한 광야의 끝을 지나가면은 잔인한 부족을 또 만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넘어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한 작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우화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이제 기름을 두른 이제 후라이팬에 이게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몸을 막 퍼덕거리면서 야, 우리 이 후라이팬에서 빠져나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전부 다 막 퍼덕퍼덕해가지고 후라이팬에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 후라이팬을 달구고 있는 장작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어 표현이 하나 만들어져요.
jumping from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후라이팬에서 뛰어나갔더니 불이 떨어졌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도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광야의 끝에서 또 다른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미국 코미디를 이제 즐겨 봤는데, 그 미국 코미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게 자기 이제 그 다른 여자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는데 남편이 그 옷을 너무 자주 사 입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유 너 어떡하니, 너 돈 많이 들겠다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거는 문제도 아니래요. 자기가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남편이 자꾸만 여자 옷을 사서 입는데요. 친구가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한마디 더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그 옷을 입은 남편이 자기보다 예뻐 보인대요. 갈수록 태산인 거죠. 10개월 임신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고생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났더니 광야가 끝이던가요?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제 육아의 기간이 또 있죠. 이제 애가 걸음마 좀 하면은 어이구 우리 애들 다 컸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애들은 걸으면서부터 깨지고 찢어지고 그게 또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동안에 내내 고생을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취업, 결혼, 걱정과 고통은 끝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광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을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은 광야의 끝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단 하나의 광야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광야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다듬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내내 광야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광야도 끝나지 않은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끌고 나왔던 모든 잔재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그 광야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광야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행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광야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광야의 끝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하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에서 만난 또 다른 광야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끌어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또 다른 광야는 하나님과의 또 다른 동행입니다.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결국 무의미한 광야는 없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광야의 끝에 또 다른 광야가 보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